당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2절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2절은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만유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목소리로만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여, 온 열방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 수요재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야 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리더십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격주 계속 이 다윗의 삶을 가지고 예배자의 이 삶에 관한 부분들을 양육과 동시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이후에도 기름 부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예배자. 변하지 않는 예배자. 우리 자유협사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동역자분들에게 또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또 오늘 새벽에 할머니가 소천하셔서 이제 또 대전에 내려가 봐야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좀 내려가려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또 친척들에게 조금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요청을 조금 드립니다. 할머니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제가 부천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인천에 계신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민아 또 할머니한테 좀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1호선을 타고 동인천역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지능각이라는 엄청 유명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을 붙잡고 또 이 지능각에 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집안을 좀 정돈해 드리고 또 주변 이웃분들에게 또 할머니를 좀 부탁했던 시간들, 그 쌓였던 추억들이 참 많이 회상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저 삶이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마음속에서 강한 결단과 함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3박 4일 수련회 가운데 이 사춘기 소년이 또 만났던 예수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건 아닙니까?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 목장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들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만 추억이 쌓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요술램프 지니의 램프가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좀 답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심정에는 조금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솔로몬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이제 2주차 나누고 있는데요, 목동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고요,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예배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지난 이야기를 다시 리뷰해 보면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들판에서도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의 들판에서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회자가 됩니다. 영화가 이제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포스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살렘 찬양단 가서 같이 봐요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엄청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자녀분들하고 꼭 가서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다윗이 회자되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 곧바로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좌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6장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기록하지만 14절에 보니까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문학적인 기법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3절에는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다면 14절에는 성령이 소멸되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대조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예배했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사울과 같이 성령이 소멸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성령 충만한 다윗에 이어서 14절에 성령이 소멸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14절부터는 이 다윗이 왕이 되기는커녕 성령이 소멸된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게 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이 되지 않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음악 치료사처럼 등장합니다. 사울은 성령이 소멸된 이후에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아니라 사울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예배자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을 사울이라는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광야에 있을 겁니다. 관계의 광야, 가정의 광야, 교회 공동체라는 광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사업이라는 광야의 현장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때론 옆에 사울 왕처럼 미친 사람 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완성시키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로 광야라는 학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의 완성은 임직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임직식 가운데의 몸살을 앓는 이유는 임직식이 끝나면 그 뒤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임직자들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완성은 임직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완성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완성은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리더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윗의 삶이 그렇기에 오늘날 영화로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완성하기까지 교회의 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오너이신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의중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리더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기름 부음 이후에도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자로 완성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다윗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얼마나 있느냐고 서두에서 나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진짜 무진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의 75%에서 80%를 차지하는 그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구약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후대에 물질을 많이 물려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후대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많은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름 여러분, 그 은혜의 추억들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세 가지 비법을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예배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우리의 환경이 변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 양이 변했나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은혜라는 선물이 내 심령 가운데 왔고 내 손에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목동이고 여전히 막내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궁전이 아니라 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기름 부음은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샤흐. 마샤흐. 이 단어는 구별하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 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왕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음의 아주 중요한 뜻은 구별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뜻보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학자 브루그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름 부음은 즉각적인 권력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그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예배자는 현실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빨리빨리. 한국만큼 이렇게 빠른 족속들은 없습니다.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국이 그래도 제일 살기 좋더라. 여러분, 유럽은요 병원을 가도 3주 뒤에 오라고 합니다. 죽을 거 아니면은 3주 뒤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지금 에어컨 다는 게 지금 엄청난 이슈잖아요. 에어컨을 달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절차가 4번을 걸쳐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걸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빨리빨리의 이 성품이 이 한국을 엄청난 산업화와 또 이 시대를 이 주름 잡는 이 흐름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한국인들의 이 조바심, 저는 그것 때문에 철야 예배가 있지 않았을까. 서울신대에는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총각인 남자 전도사님들이 여자 기숙사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뿌리를 뽑으면서 이름을 외치며 기도했던 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서울신대 나무 뿌리는 거의 뽑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한국인의 이 성품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성급함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한국교회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 가운데에는 이 빨리빨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의 열정, 이 철야의 열정, 이 산기도,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잘못하면 민둥산이 될 뻔했던 그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 정말 이 로또가 당첨되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내 삶에 도달하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목동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근데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저는 영혼의 치유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심령에 있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부업이 하프 연주자일 뿐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난 뒤에도 다윗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다윗의 이 절친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이용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계력들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탈무드를 보면요, 어린 시절 탈무드를 참 많이 읽었는데 정말 동굴 안에서 보냈던 세월들,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얼마나 습합니까? 그의 삶에 많은 피부병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인생인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배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지금 다윗이 기꺼이 사울을 섬기며 사울이 들고 있는 그 무기를 기꺼이 섬기는 그의 마음. 후대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었던 자를 나는 결코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를 나는 비방하거나 나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기억하며 지금 이 작은 순간의 섬김의 모습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왕이 자신이 앞으로 대신하게 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Live Over the World이라는 책에서 다윗은 왕이 되는 법보다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예배자는 화려한 곳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예배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이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이 모든 영혼 유기 악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울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뿜어내는 이 음색과 우리가 뿜어내는 향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로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울에게 보냈을까요? 왕궁을, 정치를, 전쟁을 배우라고, 왕의 책임을 배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겸손을 배우라고, 무엇보다 그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직분보다 섬김을 사랑합니다. 섬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예배자는 받은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내게 선물에 대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식당을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인다이닝의 식당을 가신 겁니다. 이 흑백요리사 2에 나오는 정말 잘생겼던 그 셰프 있잖아요. 손종원 셰프였나요? 정말 또 많은 또 이 중년의 여성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서 한 끼 식사가 여러분 38만 원입니다. 그게 내년 말까지 꽉 찼답니다. 먹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파인다이닝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종종 이제 후배들이 또 방학동을 찾아오게 되면은 저는 보벤에 데려가서 능이 오리백숙을 사주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꾸 먹는 얘기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대접하고 했을 때 정말 뭘 듣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 음식을 대접받고 했을 때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 만찬의 자리에는 여러분 다시 초청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천국의 잔치로, 이 파인다이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목동으로 있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쫓겨나는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윗이 남의 여인을 범한, 또 청부 살인자라는 그런 온갖 정보가 막 팽배한 가운데에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많은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에는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받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직분보다 섬김의 자리에서 많은 말보다 수많은 중보로, 또한 땀과 눈물로,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 다 아시죠?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성김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후회가 담겼던 그의 인생이 위로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서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수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예배합니다. 조용히 섬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기름 부음은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구약학자 앤드류 머레이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깊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깊은 겸손. 깊은 겸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깊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내 직분을 이야기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리더가 된 후가 더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높아지는 자격증이 아니라 더 낮아질 책임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책임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 무게를 붙잡다 보니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니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다 보니까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땀을 흘리다 보니
내 눈을 마주쳐 주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감격의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기름 부음의 장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장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을 섬겼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조용히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기름 부음이 없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뒤에도 변하지 않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나눠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첫 시작인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고요, 교회 안의 시스템과 교회 건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지금 내 기쁨은 너네 건물이 아니란다. 내 기쁨은 너네가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란다. 내 기쁨은 너네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단다. 내 기쁨은 처음 사랑에 있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원어로 가져오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무엇보다 그 앞서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재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입술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혼돈일 때 무엇을 행하는지를 주님께서 면밀히 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지켜내라. 이 처음 사랑은 사실 다윗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의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삶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제 할머니의 장례를 내려가서 또 치르고 또 친척들을 또 돌봐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그 힘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요즘 사무실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요새 거의 설교 공장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가야지 또 동역자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는 뭘까요? 여러분, 월급날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영혼이면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은 말씀 전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역자들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역자들만 말씀 준비하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만 말씀 준비하면서 애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처음 사랑 있습니까? 예배의 삶 가운데, 예배 이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오너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이 절로 고백할까요?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 다윗과 같이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더 깊은 낮아짐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로 나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는 예배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안에서 산적한 문제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며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당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주님 이뤄주시고 중보하며 주님 함께 또 지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안에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완성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중보합니다. 주여, 주님 중보합니다. 주님, 우리 요성 목사님, 우리 예찬 목사님, 주님 우리 의원 목사님, 주님 우리 철 목사님, 주님 우리 병중 간사님, 주님 또 찬양으로 사역자는 우리 설의 간사님, 우리 서승희 전도사님, 우리 모든 헌신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낼 수 있는 주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님 이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이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의 본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의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주님, 예배의 불씨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서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은퇴와 주님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 모든 시간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혼돈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갈망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도전과 하나님이 놀랍게 부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다가